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저번 시간은 약 한 달 전인데요. 저번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었던 음행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어떤 한 남자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성적인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성적인 관계, 넘지 말아야 할 이성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셨습니까? 정리하셔야 합니다. 속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에 이런 말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버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감추어둔 그 관계를 언젠가 공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직까지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속히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부적절한 성적 관계, 이성과의 선을 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등장하는 통한이 여기는 시선이었죠. 어떤 한 형제가, 어떤 한 자매가 넘지 말아야 할 성적인 선을 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선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통한이 여기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그렇게 통한이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러한 시선으로, 통한이 여겨주시는 시선으로 먼저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죄를 보시면서 통한이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통이 여겨주신다 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는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세워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선을 넘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보시고서 통한이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지체의 범죄 현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 선뜻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죄를 덮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늘 애통히 여겨주시고 통한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범죄 현장을 보았을 때에 낮은 마음으로서 정죄와 비판보다는 긍휼과 애통과 통한이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해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죄와 나의 성적인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눈물을 흘리시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신 그리스도의 통한이 여기심을 아는 자는요, 범죄한 지체를 보았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무작정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통한이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안타깝게 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이 여겨주심,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애통함 속에 우리가 성적인 죄, 성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통한이 여겨주시는 그 시선 안에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통한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시선에 고정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권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징. 교회 내에서 어떤 심각한 범죄를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한이 여겨 주어야 합니다. 통한이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 여겨 주어야 하고요,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무작정 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주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통한이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권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권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큰 해를 입혔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나는 사랑이 많은 부모야 라고 하며 그 죄를 용납해주고 무작정 수용해주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교정하지 않는 부모는 참된 부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더라도, 때로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괴롭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꼭 훈계를 하고 바르게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원래 고린도전서를 한 20번 설교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인데 벌써 33번째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나름 빨리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다른 하나에 꽂히고 다른 하나에 뭔가 내용이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3번째 시간까지 와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은 없지만 2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징이란 무엇이며 권징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세 번째로 권징은 어떻게 시행돼야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4가지의 대지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대지만 준비를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란 무엇이며 권징이 왜 필요한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권징이라는 말은요,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권선징악. 여러분, 권선징악이 어떤 의미죠?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권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권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이 시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후에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설교와 성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설교와 성례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례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와 성례를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됩니까? 우리가 늘 듣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행하는 성례를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이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서 증거됩니다. 다른 것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목자와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을 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설교와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 설교와 성례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와 성례가 천국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을 가져오는 천국 열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와 성례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성례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설교와 성례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맛보여주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 열쇠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19절을 보면 천국 열쇠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하나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최소 2개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천국,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천국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천국 열쇠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권해야 하는지, 선을 어떻게 권해야 하고 악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한 형제가 공동체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이 가서 한번 권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그 지체가 한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후에 그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그 형제가 권함을 듣지 않으면 17절 말씀, 교회의 이야기를 해서 공적으로 그 죄를 다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교회의 지도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의 악에 대해서 징벌을 내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징과 관련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1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닙니까? 이 구절 어디에 있었던 구절입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인 설교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이것이 천국 열쇠다, 이 열쇠를 너희가 사용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8장에서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동일한 말씀을 이어서 하심으로써 권징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징도 천국 열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권징이 천국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천국을 가져오는,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 중 또 다른 열쇠, 또 다른 하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을 맛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말이죠. 동시에 교회는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죄에 대하여는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리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곳이며 세례와 성찬이 집례되는 곳이며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 있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얘들아 이게 내 교회다. 이게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내 교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요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설교되고 있는가?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설교와 성례라는 천국 열쇠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설교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성례와 권징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설교에만 온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천국 열쇠들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행사 정도로, 그저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예배가 아닌 다른 특별한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행사와 이벤트성 정도로 성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권징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셨지만 천국 열쇠들이 일부만 사용되고 일부는 녹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하늘에서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려서 하늘의 복이 폭포수처럼 이 교회에 쏟아 부어질 텐데 말씀은 설교하지만 복음은 설교하지만 성례와 권징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니 주 예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복과 선물들이 너무나 빈약하게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신내교회가 주님께 받은 천국 열쇠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매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들을 기쁨으로 즐거이 담대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권징은 무엇입니까? 권징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할 때 이 내용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죄악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놀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험담을 듣기도 합니다.
뒷담을 듣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공동체에는 이상하게 험담이 없어요. 이 교회는 신기하게 폭력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신기하게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가진 게 없으면 무시하고 깔보는데, 교회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힘이 약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해 줍니다. 더 챙겨줍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착취가 없습니다. 놀리는 일이 없어요. 조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왕따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어떤 죄악된 일이 생겨도 교회가 어떤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죄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나라의 원리와 방법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잠궈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앞서서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죄악이 교회에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문을 완전히 철저하게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이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이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받는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이야, 이 공동체는 정말 소망이 있는 공동체구나. 세상에서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와, 이런 공동체가 다 있네.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게 되면요, 교회 내에 죄악이 퍼지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룩하고도 사랑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징은 교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주신 열쇠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요, 6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바울은 이 5장 6절에서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권징의 필요성을 이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이성과의 성적인 선을 넘어버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5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성도는 돈이 정말 많았을 것이다, 세상에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내에서 많은 이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잘해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죄를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죄 앞에서 통한이 여기지도 못하고 음행의 일을 은근슬쩍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음행한 자의 잘못을 덮어준 것으로 모자라서 오히려 뭐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자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요, 5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했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음행의 배후에 물질과 탐욕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1절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이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도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아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이 잘만 진행이 되면 교회에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이 돈으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제가 좋은 것들로 제가 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선물로 제가 좀 되갚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그 두란노 아시죠? 두란노.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위대한 건물 지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 일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고린도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건물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 음행한 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고 지지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니 그거 들었나?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와, 그거 좋은 일이다 이거. 그 헌금 많이 하면 교회 도움되고 좋은 일 아이가. 그러니까 자랑하고 지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통한이 여기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그 일 때문에, 말씀을 어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통한이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지금 한 명의 성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탐욕과 정욕이라는 누룩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권징을 하지 않으면, 권징으로 죄에 대하여서 천국문을 빨리 닫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탐욕과 정욕에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할 위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강의 가장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죠.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 3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 외에도 요한의 공동체에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요한 3서, 유다서 앞쪽에 있습니다. 신약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돌보는 공동체 내에 뭐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의 공동체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공동체 내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사역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 넘치는 사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를 사랑으로 어떻게든 잘 세우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존재가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는 정말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처럼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처럼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도 요한을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악한 말로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을, 말씀 사역자인 요한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비방하는 일도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다른 말씀 사역자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고, 교회 내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말씀 사역자, 요한이 보낸 말씀 사역자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악행을 디오드레베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위를 11절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사역자를 거부하고 어떤 믿음의 형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왕따시키고 교회에서 내쫓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움는 자는, 하나님을 배움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고 하는 자는 절대 이러한 악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 디오드레베가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하는 존재처럼 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었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었죠. 힘이 있었으니 교회 내 사람을 혼자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었고, 힘이 있으니 교회에 오는 말씀 사역자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쉽게 권징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디오드레베를 권징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 수많은 형제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권징의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회 내에서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상처 입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권징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천국 열쇠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요한의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세상적인 탐욕을 부추기는 누룩이 우리 교회 전체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 어떤 불법 투기와 같은 일들을 서로에게 독려하면서 암암리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탐욕과 정욕을 공동체 내에 퍼뜨리는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공동체 내에서 근거 없는 말로 어떤 지체를 험담하는 일, 내가 가진 힘을 앞세워서, 내가 가진 직분을 앞세워서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영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죄가 우리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작아 보이는 누룩 같은 그 죄들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신매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오드레베가 오늘 우리 신매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사역자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비방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사역자를 너도 맞아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말씀 사역자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내가 왕따를 시킵니다. 내가 내쫓아버립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앞세워서 교회 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랑방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 흠을 잡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랑방원들 전체가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퍼뜨린 작은 누룩 때문에 어떤 지체를 향한 비방이 사랑방원 전체에게 감염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원 전체가 어떤 한 지체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방원들 전체가 한 지체를 안 좋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 사랑방원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랑방원들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교회 전체가 그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건징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지체가 낙심하고 낭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 다를 거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딱 그런 나라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이 사람이 잘 지내면 그 사람하고도 내가 손절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왕따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마땅히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낙심하게 하는 것보다 그 목에 맷돌 달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여나 지금 어떤 누룩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룩은요 정말 작아 보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정말 하찮게 보이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누룩이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는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누룩을 잘라내는 일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 무엇이고 권징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권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권징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쇠를 잘 활용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권징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내에서 죄의 누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룩은 우리 눈에 적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하찮게 보입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툭 꺼낸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이 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이 정도의 말로, 뭐 이 정도의 행동으로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면 온 덩어리에 순식간에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에는 권징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야 하는데, 성도를 통해 불법이 자랑되어지고 죄가 교회 내에서 전파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빨리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징에 대해서,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권징에 대한 말씀은 단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권징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 그분의 애통함과 그분의 사랑이 담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랑과 권징을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요,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아프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요, 정죄의 손이 아니라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담긴 손, 눈물을 머금은 긍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과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과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을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례를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징을 통해 죄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요, 주님, 지금 우리 신매교회는 당신께서 맡기신 천국의 열쇠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교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누군가 넘어질 때,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조용히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교회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되,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되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보시고 통한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받은 천국의 열쇠들을 다시 한번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녹슬어 있던 권징의 열쇠를 다시 한번 들어서 사랑으로, 눈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됩시다. 그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신매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주 예수께서 이건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